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름 미타제일이죠. 그래서 미타제일이면은 뭐예요? 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오늘 아미타제불, 아미타불 부처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에서 네 가지 신앙으로 발전됐어요. 미륵신앙. 미륵신앙은 뭐예요? 나중에 미륵부처님 세상에서 태어나서 미륵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서 성불 하겠다 라고 하는 염원으로 미륵신앙이 또 발전되고, 그 다음에 지장신앙이죠. 지장신앙. 지장신앙은 불교에서 원력을 상징하죠. 원력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신앙이에요. 관음신앙은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해요. 근데 또 아미타신앙이에요. 아미타신앙. 우리나라에서는 아미타신앙이 옛날에는 조금 발전을 했었는데 요즘은 크게 두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아미타신앙이 정토신앙으로서 가장 발전된 종파가 바로 정토종이에요. 그만큼 정토신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신앙은 바로 정토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토신앙. 정토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은 정자가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할 정자. 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고 이 깨끗한 세상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으로 이 정토신앙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취지, 여러분들 보면은 불교는 신앙 형태의 종교가 아니고 신행 형태의 종교다 이렇게 다 들어왔죠. 이렇게 또 배워왔고 또 많은 스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근데 이 아미타 신앙하고 아미타 신앙은 다분히 부처님을 지극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의 어떤 종교다. 그래서 불교를 어떤 신앙 형태로 보는 것이 바로 그 보는 관점이 바로 아미타 신앙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행복.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중생들의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닦고 또 수행해서 피안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인 불교가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됐냐, 그렇게 약간의 변하게 된 것이냐 하면은 바로 대승불교 사상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이 누구예요? 전생이 누굽니까? 법장비구죠. 법장비구. 법장비구가 48가지의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쭉 보면은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성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자기는 이 서원을 계속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게끔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 서원에 발맞춰서 우리가 그 서원의 그 자체를 하나의 신앙 형태로 발전한 것이 바로 아미타 신앙이요 정토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이제 보면은 아미타불을 죽기 직전에 10번만 부르면은 아미타 세상에 대안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이 다 그런 아미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수행적 측면이 아니고 신앙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행하는 게 우리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우리가 스스로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저 피안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알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리는 게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잡아 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 형태로 발전된 것, 그 중에서도 바로 아미타 신앙으로서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지극한 믿음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 수행해서 피안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이 좀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미타 신앙을,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그 믿는 지극한 마음으로 또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고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정토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발전된 것이 바로 정토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뒤에 따라 붙은 게 있어요. 뭐가 따라 붙습니까? 관세음보살 따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이건 바로 극락세계예요. 내가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냥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관세음보살, 그죠? 왜 뒤에 관세음보살이 따르겠습니까? 바로 전제. 관세음보살이 전제가 돼야 돼. 그게 뭐세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상징이죠. 내가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사상, 무한한 자비사상이, 자비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 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한 믿고 또 아미타 연부를 하면서 하는,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해서 만든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비심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 이 자비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절에만 와서 자비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자비심을 바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스님들도 그렇고 모든 수행자도 그렇고
모든 불자님들이 다 불교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극락정토에 가까워지려면은 자비심이 우선되지 않고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모든 것은 이 자비심 속에 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하죠. 지혜,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은 바로 지혜에서 나오고, 또 깨달아야 지혜가 나오고, 또 지혜는 또 깨달음 속에 있고,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목표지만은 그 지혜는 바로 자비스러움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뭐냐? 자비로움입니다. 자비가 빠지면은 지혜도 없고, 지혜가 빠지면 자비도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극락정토 아미타 신앙의 본체는 바로 자비사상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미타 세상에서 극락정토에 보통 이제 죽어서 간다고 그렇게 하죠. 극락왕생에서 이제 보통 죽어서 간다 해가지고 시식을 무언 시식합니까? 관음 시식하죠. 왜 관음 시식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자비사상을 깃들여야, 그래야만이 극락정토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음시식, 관음시식. 그래서 우리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딱 어떤 극락정토가 딱 있다라기보다는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삶의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미타 불교는 내생을 위한 종교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도 다음 생을 위한 어떤 그런 신앙 형태다. 아미타는 또 죽고 난 다음 세상, 또 지장보살님도 그런 형태다. 관음보살님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 신앙 형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재와 다음이 하나예요. 현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한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다.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보살 하죠. 이 지장보살의 원 신앙 형태로 나온 것은 바로 원력입니다. 원력. 모든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신심을 발할 때는 그 신심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원력이에요. 원력이 없으면은 신심이 발하지 않고, 신심이 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 형태의 근간이, 시작이 바로 원력입니다. 그 원력이 있어야 수행하려고 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원력이 상징이 바로 지장보살이고, 미륵 부처님의 그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이 생에 못 깨달잖아요. 이 생에 깨달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미륵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미륵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신앙 형태가 바로 미륵신앙이다. 그래서 시대별로 어떤 때는 미륵신앙이 굉장히 발전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정토신앙이 발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지장신앙. 그래서 지역이나 시대별로 그 신앙 형태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대승불교의 시작입니다. 대승불교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왜 대승불교냐? 바로 대승불교는 법장 비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한 삶, 또 깨달음을 위해서 서원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나 혼자만의 어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모든 많은 중생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불교의 형태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런 대승불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앙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아미타 신앙이라고는 정토 신앙도 그런 것이다. 법장 비구의 48가지의 서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뿌리는 바로 나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비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관세음보살님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삶은 바로 자비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와 또 이 주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극락세계 즉 정토세계로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청정하면 신청정이요, 신청정이면 일신청정이면 다신청정이다, 다신청정이면 법계가 청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내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야 된다. 우리가 청정한 것과 자비한 것이 어떻게 차이냐면은 내 마음 속에 한 가닥의 욕심이 있으면은 자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일단 내 마음 속에 욕심이 다 털어버려야 지식한 자비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자비사상이 나와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성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요. 내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자성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 다 비춰볼 수 있고 그러한 지혜를 다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욕심이라고는 안개가 있고 꽉 껴서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이라는 안개를 딱 거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자비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비심. 그런 자비심이 싹 있고 있어야, 자비심이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거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에서 딱 집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자비심은 뭐예요? 나와 너와 이 모든 만물이 다 똑같다, 동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나를 집중적으로 욕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는 그런 신앙 형태가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자비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정토 세상에 날 수도 없고 절대로 다음의 행복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토 신앙의 가장 근간은 바로 우리의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뭐라 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 아미타 세상을 꿈꾸는 극락정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정토라는 것은 그야말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또 그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 정토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세상에서 욕심이 있어서는 절대 깨끗한 세상이에요. 욕심과 또 화내는 거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화를 탐진치 이러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왜 같으냐? 진심은 욕구에서 욕심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날아가는 집착에서 욕구에서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과 진심은 그 기분이 뭐냐?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어리석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치심이에요. 치심. 그래서 진심 탐진치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것을 부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자비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상생활하면서 또 생활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 그 자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일을 해 자비심을 좀 일으키고 또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를 잘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자비 실천행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세요. 저 사람 참 진짜 자비롭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삶과 죽음을 떠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설사 굉장히 빈곤해, 가난하고 또 살기가 좀 넉넉하지 못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설사 자비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렇게 없고 빈곤하더라도 행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만족하니까. 내가 10,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지면 내가 충분히 오늘 하루 밤 잘 먹고 잘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니까 불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에 살면서 조금 권력이 높고
조금 재산이 많다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우리의 삶은 잠깐에. 그래서 불교는 얼마큼 내다보라고 해요. 먼 끝까지 내다봐야 돼요. 내 앞에 잠깐 요 현재의 삶을 부여하고 현재의 삶을 잘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서 미래까지 그렇게 잘 산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은 내가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앞에 욕심을 버리고 먼 미래를 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가르침이에요. 먼 미래라고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나중에 죽은 뒤에 후세까지도 그런 설사 그렇게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비로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비로운 삶으로서 올 한 해 우리 부처님들도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새해 복 많은 짓을 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올해는 좀 더 내년보다는 더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운 그런 우리 불자님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